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 성경대학의 주제로 우리가 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신앙,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참된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 성장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밑바닥에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말씀을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신앙의 그 건물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2층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층이 제대로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2층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1층이거든요.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주입시키고 논다 할지라도요, 올바르게 이게 성장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번지 점프입니다. 번지 점프에 가보면 이 교관이 있다 그래요. 안전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안전 교육을 시키는데, 보통 이 번지 점프 할 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이렇게 땅에 육지에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뭐 나도 이제 안전하게 떨어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이렇게 안전 요원의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 안전요원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봐라, 며칠 전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런 규칙을 지켜야지. 당신 사고 이렇게 나게 되면 우리 절대 이렇게 업체에서 보상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반말은 안 하겠지만 거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던지면, 그때부터 그 안전의 말을 잘 들으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이 안전장치가 없이, 안전교육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는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금요 성경대학,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그리고 저녁에 할데베리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 그 스포츠 보듯이 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념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두 귀를 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딱 새겨듣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용어는 어디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냐면 이 뱃사공 보시면 닷이 있죠. 닷. 네. 이 닷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닷을 꽂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닷을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아주 깊숙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공부한다는 이유도 있겠고, 청년들은 뭐 아니면 취직한다는 이유도 있겠고, 아니면 장사 바빠가지고 나 그냥 교회는 요즘에는 나오기 힘들겠네 하면서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결국은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신앙이 닻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닻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나 이제 안 믿어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뭐 최종의 결정을 내려가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도 않고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판에 딱 새기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뭐 성경 잘 읽으라는 말씀이겠구나 뭐 그러면서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시간 떼어 보낸다면 여러분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교육,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 그냥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는 흑암의 세대라고 했죠. 어둠의 세대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문제들 가운데 혼돈이 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한다.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인격인데 그런 인격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다. 이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희락,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너희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너무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무수히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도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의하면서 분별하면서 들어야 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기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고요. 어떤 변화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하면서 늘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의 징조의 그 하나가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목사니까 전파해야 되니까 전파하는데 자 때는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것이죠. 목사들은.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고 이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아까 안전요원처럼 이거 당신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 안전수칙 지켜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삶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받지를 않고 세상에 나에게 주는 말을 받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가 그냥 기분 좋은 말.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요, 바로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저도 유튜브에 올리죠. 저도 유튜브 올리면 뭐 제일 많은 게 뭐 20명이고 뭐 2명, 3명 이렇게 4명이지만 거의 한 5만 명, 뭐 10만 명. 예. 자세히 보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이에요. 나이 드신 집사님 가서 저는 선물 주려고 이제 딱 갔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애언을 듣고 있더라고요. 애언을. 웬 여자가 성경을 냈다 놔두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아마도 음모론이죠. 예, 가짜 뉴스죠. 예, 그런 것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애언이 뭐예요? 맞기에 애자죠. 성경에서 미리 내다보는 애자를 쓰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이런 것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부터가. 예전에 그 어떠한 청년이 어떠한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반대해 물어봤더니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애원을 듣고 반대해버린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원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느껴지면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 우리를 지었다잖아요.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만남으로 서로 돕고 돕는 그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교류를 두게 하시는 것인데 만사형통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결혼하면 부부라는 것이 뭡니까? 성격이 좀 못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속으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듣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가까이 유튜브만 들어도 그런 얘기가 막 퍼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 13장에 그들의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뤄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나는 너에게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듣으니까 근데 저보고 뭐라고 신뢰하지 않대요. 영이 다르대요. 무슨 영이 다릅니까? 영은 또 성경 뭐라 말하죠? 영이 우리가 다르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은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가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고 우리들만이 구원이 있고 너희들은 가짜고 진짜고 이런 모든 이유가 어디서 발생될 것일까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관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죠. 여러분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셔요. 근데 이런 무당 목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안 이루어지면 뭐라 합니까? 자기 탓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몇 시간 했니? 30분 했으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 헌금 얼마 했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 이렇게 안 이루어진 거야.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책임 안 져요. 몰라요 여러분. 애원 절대 그거 받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또 진행해야 되는데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야고보서 뭐였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 뭐 주식해서 무슨 주식 사야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 막 그래서 뭐 어디 찾아가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보십시오. 내일은 너희가 알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언 무당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상극이야 상극.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만 명이 올라있는 그 조회수를 따라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대. 저기 백신 맞으면 그거 큰일 난대. 빌 게이츠가 뭐 코로나를 이렇게 만들었대. 막 여러 가지 음모 같은 거, 가짜 뉴스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오늘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것인데, 이 바른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그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뭔가 혼동되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이에요? 장로교입니다.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에 중심된 신학이 뭐냐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신학. 처음 들어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거의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이 언약 신학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아마 이제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신학 한번 따라해볼까? 언약 신학. 다 따라하십니까? 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연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학하고 있잖아요. 네. 성경 신학이야. 신학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언약 신학,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당신 언약 신학, 이 개혁주의 중심의 언약 신학이 이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연 목사 언약 신학도 안 가르치냐. 제일 중요한 이 개혁주의 중심에 있는 언약 신학도 안 가르치냐. 아마 어떤 목사님이 아마 저를 책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신학을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이제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적으로 왜 이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느냐, 이 특징 같은 거. 우리가 한번 한 가지 16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개념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아담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까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떤 존재고 나도 또 역사의 그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또한 어떻게 죽고 나서 또 내세 그 모든 것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놀라운 만큼 뛰어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인가에 썼죠. 그렇죠. 인가에 썼습니다. 40명 이상이 성경책을 썼어요. 각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썼단 말이죠. 하지만 다 뭘로 썼어요? 성령에 의한 영감이 되었단 말이니까 성령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요? 성령님이 되시다.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통일성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작은 도토리가 당당한 참나무로 자라가듯이, 이 말 누가 했냐면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했거든요. 이분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도 좀 아셔야 돼요. 게알더스 보스. 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작은 도토리가 당당한 참나무로 자라가듯이 성경의 메시지는 정적으로 멈춰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역동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전체적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예수가 없는데요, 목사님?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우리가 진짜 승리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씩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게 아니라 조금씩 점점점 발전되어서 예수님이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에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드러나셔서 완전하게 드러나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완전히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토리가 당당한 참나무로 자라나듯이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지금 여러분 우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쥐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혀 못 느끼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창조물, 해와 달, 별, 빛, 이거 뭐 누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 누구나 다 이게 하나님이 신이 있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 계시는 구속의 은혜, 복음,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명료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가 있는데 뭔 차이냐?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는 거죠. 다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특별 은혜는 뭐야?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것이에요. 쉽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친절해야죠. 직장에서도 친절하고 우리 아내한테 친절해야 되고 옆집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이거 일반 친절이에요. 근데 아내에게만 또 친절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특별 친절. 우리 회사 미쓰리에게 반지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내에게만 특별하게 선물을 반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특별 친절이 있는 것처럼 특별 은혜, 특별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 못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특별 계시는 우리 가운데 뭘 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창세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 계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 계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막론한 모든 계시는 어디서 성취한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완성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의 완성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약 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세계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유물론? 아니죠. 물질주의 세계관? 아니죠. 기독교, 성경, 안경을 갖고 오늘도 이 성경적인 그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신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구속사의 방대한 드라마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언약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통해 구속사를 계시하고 있다. 이 역사는 구속사의 패턴에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역동적이면서 극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5분 안에 좀 성경 너무나 책이 방대한데 5분 안에 좀 이게 성경 뭘 말하고 있는지 좀 알려줘.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떻게 다 읽고 있어? 좀 5분 안에 좀 알려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5분 안에 어떻게 알려줄 수 있죠, 성경을? 예,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해. 창조, 창조. 타락, 타락. 구속, 구속. 완성, 완성. 예,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속사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극적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세계사와 구속사를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언약들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고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시 말해서 언약은 뭡니까?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에도 이 계약 있잖아요. 계약. 예. 계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물건 사고 파는 거, 반품하는 거, 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 손흥민도 뭐 그냥 가서 축구 뻥뻥 찾는 겁니까? 아니죠. 계약에 따라서 거기서 톨톰에 그 팀에 가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죠. 축농증 걸렸을 때도 그 수술할 때 아유 좀 뭐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계약 그 조항을 제대로 모르가지고요 결국 그것을 못 하는데 수술비를 모르면 이 계약 조건을 모르면 좀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언약을 기준 의식, 문서 규정된 조항과 절차를 따르는 계약 이행으로 이해하면 결국 언약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약속 맺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렁이하고 약속합니까? 지렁아 너 밟지 않을게 뭐 이런 약속해요? 강아지하고 약속합니까? 물론 강아지하고 약속 애완견이니까 너무나 친구처럼 재밌게 잘 지내니까 물론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부터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렁이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그 차이보다 몇 천 배 더 큰 차이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그 차이란 말이죠. 근데 그 차이가 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약속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렇게 약속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 먼저 주시잖아요.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직접 그 관계에 맺은 그 약속의 계약에 직접 들어오셔서 지켜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정령 죽으리라. 괜히 선악과 만들고 막 그렇게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막 계속 뭐 아이들한테 뭐 약속 안 지키고 막 멋대로 해버리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야 너희들 오늘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내가 청소 안 시킬게. 그럼 얘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대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돌보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또한 이 약속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또 존귀한 존재인지를, 또 이 약속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빠가 한 약속이 뭐냐? 지키면 너무 행복한 거죠. 아빠는 말 잘 지키고 그러니까. 모르면 약속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어졌죠.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 목표는 현 시대에서 지상 유토피아를 완성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진짜 공산당 유토피아 진짜 완벽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법도 잘 지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한 나라가 가시적 실현, 그리고 사탕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 영원한 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살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성경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 해석이다라는 것이요. 이게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구속사적 해석이다. 칼빈은 구속사적 해석 방식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완결적이며 언약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는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석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구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완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백성들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순종하지 못한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 완성을 이루가는, 성취가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가운데 깨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오늘 우리가 주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승자들조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릎다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행위가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그 언약의 대상을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기쁜데,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뼈대는 뭘로, 어떤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 예수 얘기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누구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자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14절 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느니라. 약속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을 하셨으니 뭐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죠.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게 무슨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뭐 자녀 주고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요? 메시아,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칼빈 언약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슨 은혜다? 무슨 언약이고 은혜 언약 아래 있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신천지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약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은,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언약, 구약은.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 받았지만 재림 때는 누가예요? 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새 언약이니까 이만희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완전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언약이 신천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혹시라도 가셔가지고 누가 야 너 언약 못 들어봤지? 왜냐면 언약 가르친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많지는 않거든요. 언약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언약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역사적 질서로 나타난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까 성경의 주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라는 것인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막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이 자녀들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어떻게 뭘 자주 많이 사용해요?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약속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내가 너와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동급이에요. 동급. 여러분 종한테 약속합니까? 아니죠. 그냥 강요하죠. 명령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언약신앙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연애 편지처럼 우리에게 쓰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최후의 심판의 관점에서 창조 언약, 은혜 언약, 일반 은혜 언약, 노아 언약 이게 다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제 앞으로 천천히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탐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성경 속에 계시는 구속사 드라마 성경적 세계관의 광범위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이 기독교 안경을 쓰게끔 그리스도 안경 바로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끔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언약들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부터 창조 언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한 집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약속 이런 것들 알아야지만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이 얼마나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확실하게 바르게 정립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앙이라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그 자체가 곧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법적으로 완전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생명과 복을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제가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제대로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뭐 주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설득해 가시면서 언약의 파트너로 오늘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버려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 되십니다. 예, 그 사랑 자체 그분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언약 신학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그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든 참된 신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 언약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언약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 신학을 살펴보면 알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밤까지 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담대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은 내일 모레 주일이죠. 온라인 예배입니다. 2월 10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이신 최은영 사모만 놓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꼭 참석하시고요. 참석할 때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쫙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